할렐루야. 예. 오늘은 욥기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라는 다소 재미없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욥 하면은 고난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욥이 당한 고난이 참 엄청나죠. 그 많은 고난들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왓장으로 온 몸을 긁는다라는 내용을 어렸을 때 저는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이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이었는데 그때는 그 본문에 기왓장으로 몸을 긁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걸 생각을 했죠. 온몸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얼마나 가려웠으면은 그게 손톱 10개 가지고 긁어도 안 되니까 뭐로요? 기왓장 가지고 막 몸을 막 비벼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기왓장을이라 그러면 뭔지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한 개 준비한 게 있는데 띄워주시죠. 네, 저게 기왓장이죠. 어른들은 아시죠? 예, 저 기왓장을 가지고 뭐 온몸을 막 그냥 긁어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은 이 가려운 걸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죠? 아마 미쳤을 겁니다. 막 긁다가 막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욥기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내용을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욥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욥이 당했던 그 외에 또 세세한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도 좀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이야기까지도 좀 아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고난 이야기는 두어 장밖에 안 됩니다. 예. 욥기 전체가 42장인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 이야기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욥기가 재미없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고 있다면 바로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 내용, 이 논쟁 내용이 재미가 없어서 욥기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걸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자, 오늘 제가 할 일은 왜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재미가 없게 보이는지 그 이유를 좀 찾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욥기를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금 아마 흥미진진한 여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점심 드신 분들, 점심 많이 드시고 식곤증이 올 텐데 다 몰아내시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욥이 얼마나 대단한 고난을 당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욥기 1장 13절부터 나오는 이제 고난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14절과 욥기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욥이 키우던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들에게 뺏기고 종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네. 14절, 15절 쭉 이렇게 보여 주십시오. 네.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한데 스밧 사람들이 다 칼로 모든 걸 뺏고 종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옛 시절에 여러분 소를 뺏겼다. 내가 키우고 있던 소 한 마리를 뺏겼다. 옛날에는 왜 그 소 판 돈으로 자녀들 대학도 보내고 그랬대잖아요.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뺏긴다는 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욥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소가 몇 결이래요? 500결이고 나귀가 또 500결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됐다고요? 몽땅 뺏겼다는 거예요. 소, 나귀 500결이씩 있었던 거를 몽땅 뺏겼대요. 그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500결이씩 되는 그 소와 나귀를 치던 누구도요?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종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손해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손해겠죠?
자, 둘째 어떤 고난이냐? 16절 보시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중에, 소식 전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재앙의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파도 치듯이 자꾸만 온다는 거죠. 소식을 전하는 종이 말합니다. 16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엇과 무엇을 살랐대요? 양과 소를 살라버렸다. 일단 여러분, 양과 소를 살랐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3절 가서 다시 보시면요. 양 숫자가 얼만큼이었어요? 7천 마리였대요. 양 숫자가 7천 마리인데 그 많은 양들이 다 죽었어요. 양만 죽었나? 누구 죽었어요? 종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종이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불이 떨어졌는데 이 불을 무슨 불이라 그랬어요?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이건 하나님의 불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그냥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불이라고는 안 써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은 굳이 여기다 대놓고 하나님의 불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마도 평소에 이 욥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장 1절에 보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그 아들들의 생일이 되면 욥이 아들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투철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들이 봤을 때도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욥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욥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막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17절로 넘어가면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이번엔 뭐한테 달려들었어요? 낙타한테 달려들었대요. 그걸 다 빼앗았고 또 이번엔 또 뭐래요? 칼로? 이 종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종들 다 죽었어요. 그죠? 예. 어쨌거나 여러분 3절에 다시 가서 보시면 낙타는 몇 마리예요? 얼마라고요? 3천 마리라고 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3천 마리 되는 낙타 싹 다 뺏겼습니다. 3절 보시면요. 다시 3절을 쭉 보시면은 그의 소유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소유를 하루아침에 싹 잊어버렸어요. 싹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왕 부럽지 않은 자산가였을 텐데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된 겁니다. 거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저도요. 이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올해 들어서 좀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된 경험을 했습니다. 뭐 월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서도 그 월급이 안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애들 어떻게 하나? 애들 뭐를 먹여 살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뭐 어떻게 이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예. 자, 그런 마음들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 정도나 되는 자산가 욥이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거지가 됐다. 이걸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가 쓴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욥을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다 뺏겼습니다. 그러고 나면 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가 같았으면 목을 잡고 뒤를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재앙의 시작일 뿐이었죠. 진짜 재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종이 뛰어와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이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오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시면은 1장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다.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누구네 집에서요?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뭐가 왔어요?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어떻게 됐어요? 청년들 위로 무너져서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10명 있는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야, 이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게 하셔도 애들은 자식들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자식은 살려주셔야지. 자식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지면서 한 자리에서 10명이 다 죽었어요.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네. 그럼 이게 부실공사 때문에 그렇냐? 아니죠. 종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원망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겁니다. 이 형제들이 왜 이때 한 곳에 좀 따로따로 있었으면 그래도 좀 한 명만 두던지 했을 건데 왜 이 형제들이 왜 맏아들 집에서 다 몰려 있었는가? 1장 4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언제요?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매년 해왔던 거예요. 형제들끼리 생일 되면 서로 초대하고 잔치하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이날이 누구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맞이의 생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맞이의 생일날이 무슨 날이 돼버렸어요? 온 자녀들의 장례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라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네. 아니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역사 속에 이런 고난 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끝이 아니죠. 이 와중에 자신마저 불치병에 걸립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부병이죠. 온몸에 난 종기 때문에 8절 말씀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와라고 했는데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는 질그릇으로 바뀌었어요. 자, 두 손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더 이 가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급기야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었더라.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말라붙은 피딱지를 다시 또 긁고 또 피가 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이 못 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이게 욥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의 일들을 보노라면 내가 당한 일은 어디 가서 고난이라고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좀 재미가 있으실까요? 재미가 없으실까요? 재미있죠, 그죠? 원래 이건 요 얘기까지는 다 재미있어요. 예, 남이 고생하는 얘기는 원래 좀 재미가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욥기의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 욥기에는요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요? 고난은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욥기에서 등장한 인물 중에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야? 욥의 처. 역시 잘 배우셨습니다. 네. 욥의 아내죠. 여러분 욥의 아내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9절 말씀.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센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말 때문인지 세간에서는요 세계의 3대 악처를 얘기하는데 세계의 3대 악처, 예, 악한 아내.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티페고 두 번째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아내
골드오크 바젤이라는 사람이고, 이거 왜 그런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내가 워낙에 막 바가지를 긁고 힘들게 하니까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나가서 전도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아내를 피해서 맨날 전도로 나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고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한 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를요,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욥도 당사자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욥의 아내는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잖아요, 그죠? 거지가 됐어도 욥 혼자서만 거지가 됩니까? 아니죠. 자식이 죽었는데 어머니의 슬픔이 아버지의 슬픔만도 못하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사람이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욥의 아내는요, 자식이 죽는 욥기 1장까지는요, 욥처럼 침묵했어요. 그때까지는 조용히 있었어요.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똑같이 욥의 아내도 이악 물고 같이 견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견디는데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걸 지나서 그 남편의 온몸에 종기가 난 겁니다. 온몸에 막 피고름이 터지고 사람 몰골이 아닌 거예요. 파리가 꼬이고 시간 지나고 구더기 기어다니고 시체 같은 악취가 막 방에서 막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혼자서만 막 이렇게 막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지 않겠냐고요. 그 소리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견디다 소리를 친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당신이 그래도 이 지경이 되고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차라리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구약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옮겨 쓴 70인역본에는요. 욥이 한 얘기가 좀 더 길게 서술돼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거 읽어 드릴게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세요. 나는 나의 구원의 소망을 기다리며 조금 더 기다릴 텐데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것인가요? 보세요. 당신에 대한 기억, 즉 내 자궁의 산고와 진통이며 내가 헛되이 수고하여 기른 아들들과 딸들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당신 자신은 벌레들이 썩히는 곳에 앉아 열린 하늘 아래서 밤을 지새우고 있고 나는 태양이 저물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노역과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이곳 저곳 이 집 저 집을 떠도는 방랑자요 하녀라. 이제 주님을 대항하는 말을 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에서는요, 욥의 아내가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팔고 막 창피를 당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도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겁니다. 사실상.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욥의 아내는요, 욥을 괴롭히는 악녀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욥의 편에 서 있는 욥의 적극적인 대변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욥 가까이에서 욥을 봐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1장 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이렇게 자랑하셨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어요. 욥의 아내는요. 욥의 아내야말로 욥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고 욥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입니다. 욥이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고난이 이 고난의 원인이 욥한테 있는 게 아니라면 이 고난의 원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첫 번째 관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렇게 보면 여러분 욥의 안에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서야 뭐 하나님 너무하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는 말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실수나 잘못으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앙을 갖고 있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욥의 아내가 했던 얘기는요, 크게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한 구절로만 끝냅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더라라고 하고 그냥 한 구절로 끝내버려요. 이걸 가지고 따로 논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누구한테 있어야겠어요? 방금 하나님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욥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이 고난의 이유를 누구한테 돌려야겠어요? 욥 자신한테 돌려야겠죠. 그죠? 틀림없이 욥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에 욥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한 개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억울하다면은 아니야. 부지 중에라도,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지 중에라도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욥의 세 친구들인 겁니다. 네. 이 세 친구들은요, 아무래도 이 욥의 아내처럼 욥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어요. 제일 멀리 있는 친구는 거의 4,000km 정도 되는 거리에서부터 온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잖아요. 맞나요? 그 10배 되는 거리에서부터 온 친구도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가까이서 보고 판단을 못 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반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욥을 설득하는 거예요. 욥, 그냥 회개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틀림없이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마음으로 했든지 생각으로 했든지 뭔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해. 잘못했다고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왜 애들 막 때리면, 아빠가 때리면 오빠가 옆에서 야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는 것처럼 이 그 새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욥은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을 나는 범한 적이 없다고.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고. 안 믿어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대화를 첫 번째 친구가 욥한테 얘기하고 욥은 아니라 그러고, 두 번째 친구가 욥한테 얘기하고 욥은 또 아니라 그러고, 세 번째 친구가 얘기하고 욥은 아니라 그러고, 또 다시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하고 욥은 아니라, 이걸 여러분 거의 40장 가까이 되는 얘기로 길게 얘기를 한 게 욥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제일 길다고 했던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이 대화의 문제는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화들의 문제는 뭡니까? 욥에게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욥에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욥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욥이 순전한 사람이란 거를 누가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막 나는 죄 없다라고 막 얘기하는 욥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윽박지른 친구들한테 진노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뭐 했어요? 노하나니 화를 내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어떻다고요? 너희가 한 말은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분노, 진노가 풀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욥기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어떻다고요? 너희가 말한 거 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셨고 친구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께서 욥기를 재미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왜 여러분이 욥기를 재미없다고 느끼는가? 아니요, 재미있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미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욥기가 재미없다면 욥과 친구들의 이 긴 대화가 재미없기 때문에 욥이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가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재미없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 긴 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정죄받았어요. 네가 했던 말들 다 잘못됐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길고 긴 수많은 말들은요, 다 쓸모없는 말이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잔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욥의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 이걸 읽는다는 게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죄받은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 말은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쓱 하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왜 내가 뭐하러 읽어? 잘못된 말인데. 네. 사실 여러분, 욥기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분들은요, 아예 욥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욥기를 이 정도까지 깊이 아시는 분들은 욥기가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혹시 중간에 졸거나 해서 놓치셨으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한 번 더 설명 못 드립니다. 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요, 왜 그런지는 아셨으니까, 왜 재미없게 느껴지는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재미있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 하나님께서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했던 그 긴 말들은 다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말잔치인가?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대답하기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욥기는요,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학자들은 욥기를 지혜서로 분류합니다. 이 친구들의 말도요, 지혜의 말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말이 욥한테는 해당이 안 돼서 그렇지, 그들이 하는 말 자체는 다 지혜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욥기 5장 13절에서 이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욥을 막 공격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틀림없이 잘못된 말일 텐데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인용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거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바울이 인용했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도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버릴 게 없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단지 이 지혜의 말들을 욥한테 적용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잘못이라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을 쏟아 부은 이게 잘못인 거지, 이 말들 자체는 다 어떤 말이라고요? 지혜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욥기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학자들은요, 욥기를 지혜서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서 보면 어떤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잠언 한 장, 전도서 한 장씩 읽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시죠? 손 안 드셔도 돼요. 아마 계실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잠언하고 전도서들은 많이 읽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나를 지혜롭게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한 장씩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잠언 읽듯이 전도서 읽듯이 이 책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의 말들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많은 말들이 욥한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다 누구한테 적용해야 될까요? 그쵸.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남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삽자루처럼 다른 사람한테 막 퍼주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예.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고 돌이켜야 될 죄가 있으면 내가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지혜입니다. 예.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아유 집사님 회개해야 돼. 집사님 죄 지은 게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본 적 있어요. 예.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발 어디 가서 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권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다 딱 새 친구들의 포지션인 거예요. 새 친구들. 여러분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욥기가 재미없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이 욥기가 새로운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다가올지도 모를 그런 고난들을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